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임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고요함 중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고, 봄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며, 또한 입술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채워지는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골자가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2절 하반절인 것 같아요. 12절 하반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죠. 나는 사도이다. 적어도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열매를 통하여 누가 부인하겠느냐? 적어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 부인할 수가 없다.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와 같이 설명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한 만큼 너희들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갑니까? 하지만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일하여 재정을 충당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였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나는 수고하였지만 그 대가를 너희들에게 바라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나의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하며 너희들에게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의 끄트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걸 거예요. 이치에 맞는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데 나는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참된 진리인데, 영적인 진리인데 어찌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장한다 하여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장애를 입게 된다면,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면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써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지도자인 자신이 자신의 행동거지가 거치는 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진심이었다는 것이고 참으로 열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는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부족한 자신의 말과 태도를 통해 거치지 않도록, 가로막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애를 썼다라는 방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2절을 아우르는 이 12절 하반절의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가능합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에 열중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열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 꼭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지, 나의 어떠한 말과 나의 어떠한 태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더욱 숙고하면서 아무쪼록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는 목회자적 부르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면, 그러면 부모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럼 부모로서의 사명에서 내가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오늘 모습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즉 맡겨진 자신의 일에 기본적으로 충실해야겠다라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진 그 일에 내가 충실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성도라는 공통적인 사명과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사명을 점검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 아무쪼록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장애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12절로서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20절부터 어떠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0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확증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결이 아니라 같은 결이라는 거죠. 그는 목회자적 사명감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회자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로서의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는 거고, 또 목회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사회의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태도를 쏟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에서는 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놓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도 바울만 집중하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반만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하고 특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함인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 그 보배를 쏟아냄으로써 스스로를 보배라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받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도 함께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고양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서는 될 수 있겠다. 내 힘으로는 가정 안에서 내 역할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러한 성도의 길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이 아침에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9장 말씀의 끝에 있는 27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놓쳐버리면 나의 주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죠. 시작은 그것이 아닌데 과정 중에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믿음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믿음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부어질 때에만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바른 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고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오늘의 삶에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로운 열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도 함께이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바른 길을 확정하고 나면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점철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우리들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늘 사람에게 매몰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결국 바르지 못한 사람과 바른 사람을 구분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며 부질없이 찬양하고 높이는 현상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구도를 살펴보았습니까? 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길에서 정작 자신이 복음적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수고한 그가 정작 자신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끊임없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